결정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무엇 입고 나갈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카페를 들렀을 때 또 무엇을 마실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결정이라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메뉴가 하나가 아닐 때라든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다이어트와는 전혀 반대되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야식이 먹고 싶은데 이것들을 참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문제나 이 결혼의 문제 같이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간단한 이 결정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조금만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서 오랜 고민으로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게 내 개인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의 문제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나에게 명쾌한 이 해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다른 이의 도움이나 어떤 조언을 바라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서도 내가 이 결정을 참 옳게 잘한 것일까? 내가 맞게 한 걸까? 하고 돌아보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구의 조언을 구하는 편이십니까? 또 도무지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나 혼자의 생각으로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이의 조언을 듣습니까? 또 누구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편이십니까? 물론 나의 상황이나 이 처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조언을 구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 상관없이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 결정과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계승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한 민족이 분열하는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장본인이 바로 이 차기 왕인 르호보암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 여로보암은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청년이었던 때에 그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요셉 족속이 하는 일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역을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를 하고요,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피해서 거기서 살던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이전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이 지혜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또 대성을 이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루어낸 종교적, 정치적, 또 군사적, 경제적 모든 무역 활동에 대한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백성들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20년간 이 성전과 궁을 건축했고 여러 군사 완충지도 건설했습니다. 또 그에 맞는 군대와 마병도 두었고요. 이스라엘을 이 12지역으로 나눠서 행정감독관을 세우고 1년에 한 달씩은 왕실의 이 양식을 바치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막대한 인적 자원과 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솔로몬이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는 데는 백성들의 그만한 수고도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도 그동안 불만이 조금씩은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자신들의 불만을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서 새로운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도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부적 갈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요, 왕으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였는지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자기의 신하 중에 이 두 무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원로였고요. 둘째는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대답은 서로 달랐어요. 왕은 원로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은 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의 신하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원로들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답을 함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이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르호보암에게도요, 듣기 좋은 말로 곁들어서 그가 이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게끔 유도하고 있죠. 어쨌든 이 원로들은 백성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아멘. 이들은 백성을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고 합니다. 세금과 노역을 더 늘리고요, 폭력까지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대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마음이 더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강압적인 말로 대답을 하죠. 왕의 이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대답이 백성들을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요, 이 하도람이라는 사람을 중재자로 보냈지만 이미 떠나버린 민심은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예루살렘으로 도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결정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결정이 이렇게나 큰 결론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내용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의 계기는요,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유하고 강했어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왕들까지도 그의 지혜에 감탄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사에서 이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죠. 나에게 좋다고 남에게도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이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백성들은요, 많은 노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솔로몬의 왕권이 북부 지파들의 불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역 갈등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 요셉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한 것도 혹독한 건축과 편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또 추가가 돼요.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찢어 나눠 가지고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이 일로 민심이 더 크게 흔들리게 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독보적으로 후계자가 된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이 그에게 남겨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요, 더 넓고 더 깊게 볼 수 있는 이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가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갓 왕의 자리에 앉은 그에게는요, 당장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려는 욕심보다 자기의 아버지 시대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었던 거예요. 성경이 솔로몬의 이 휘황찬란한 모습을 그려낼 때 그 뒤에 보이지 않던 곳에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새로운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그들의 수고를
짓밟아 버리는 말을 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나의 이익을 떠나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기 직전에 버려진 사람을 도운 선한 마리아인이 되기보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지키면 된다는 이기심과 모순이라는 이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에, 내 기준에, 내 욕심에 빠져서 이 타인의 수고도 고통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그 일로 괴로워하는 일들을 덩달아 돌아보지 못하는 르호보암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내가 이런 모습이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고 또 민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요, 듣는 귀와 열린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르호보암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흔히 넘사벽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인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도 전부 정리를 하고 또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루어낸 그 왕국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최고 레벨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인 자기가 나라를 이어받았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와, 뭔가를 이어봤는데 내가 다음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내 전때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기운이 빠질까요? 르호보암이 그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도 뭔가 카리스마 있고 뛰어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거대한 왕국을 물려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또는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자라는 착각에 빠진 걸까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원로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이미 솔로몬의 이 통치 여정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노련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이 고충을 덜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의 지혜의 말도 백성들의 솔직한 하소연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지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다수의 사람들이요, 조언을 구하면서 실제로는 그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요,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원로들의 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사실 따랐다기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드러냈다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과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는 귀가 결국 지혜 없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고 듣는 대상의 우선순위입니다. 누구에게 우선으로 시선을 두고 누구의 말에 우선으로 귀를 기울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의 교훈 마지막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일은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오랫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이 지역 감정은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그룹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윗은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그 결과대로 결정을 하는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전쟁 하나하나까지도 그는 주님, 제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하면서 물어보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는 백성을 돌아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원로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사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돌아볼까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견을 여쭙곤 있지만 어쩌면 르호보암처럼 이미 답을 정하고 나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분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까지도 계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을 앞두고 누구를 찾고 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바라옵기는요, 결정을 앞두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고 나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